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8절 말씀.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온오평지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70년 이후에 또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또 페르시아에서 풀려나서 그들의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조국을 돌아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성전과 성읍들이 모두 다 무너져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벽에 그 벽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석회암으로 만들어졌는데 전쟁 당시에 불에 타서 전부 다 녹아갖고 온 땅에 이렇게 흩어져 있고 집도 많이 무너져 있고 흙더미가 막 있고 그야말로 황폐화되어 있는 그런 땅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한 10만 명 정도 돌아오죠. 2차 때는 한 5천 명 정도, 최대 한 5천 명, 3차 더 적고요. 보통 학자들은 그 페르시아에 한 300만 이상이 그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그때 살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돌아온 거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변에는 온통 적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북쪽에는 이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원래 그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아수르가 이제 이주시킨 이방인들이 실제로는 정권을 잡고 있었죠. 그리고 뭐 동서남북 이쪽 동쪽에는 암몬, 모압 있고 서쪽에는 또 아스도 지방이 있었고 남쪽에는 아라비아 족속들이 있어서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성읍은 다 무너져 있고 성전은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복구할 힘이 염도가 나지 않는 거죠. 고작 해봤자 10만 명. 남자, 부인들, 자녀들 다 빼면 한 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무너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과 우리의 몸들, 우리의 환경들, 우리의 주변들을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52일 만에 이스라엘 성벽이 완전히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을 주고 있는데 마른 뼈들이 막 연결되고 핏줄이 막 살아나고 살점이 막 붓기 시작하면서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환상 그대로 그 무너졌던 성읍들이 불과 52일 만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느헤미야가 그 공사 총책임자이면서 총독입니다. 그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유대 정통 그 가문의 집안의 사람인데 그 페르시아에서 술 가동장으로 왕의 술을 이렇게 하는 그런 고위 간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조서를 받아서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가 총책임자로 감독이 되어서 이 성읍을 52일 만에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성벽에 그 문을 이제 달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오늘 제목이 온오평지잖아요. 거기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온오평지로 느헤미야를 초청하면서 좀 쉬었다 공사합시다
된다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한번 해서 그 유혹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려 5번이나 오노평지로 오라는 것이죠. 평지 이름이 오노잖아요. 그 평지에 가면 그냥 그것은 함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오노평지에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노평지 위치가 어디냐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고 돌아온 그 당시에 경계선에 있었습니다. 해안가 그 북쪽, 그러니까 그 블레셋 있는 그 해안가의 북쪽 그 시돈 그 근방까지 가는 그런 경계선에 오노평지가 있었는데요. 그 오노평지 그 전에는 그래도 이스라엘의 힘이 영향권이 있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지지 않지만 그 오노평지에 가는 순간 이스라엘의 힘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딱 2가지의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나는 육의 법으로 살고 하나는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든지 세상을 의지하고 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정말로 이게 우리 몸에 2개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한계선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하나님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악과만 안 먹으면 되는 거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만 먹으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불순종하는 삶이 2가지 삶이 있는데 그 한 가지의 삶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고 그 중에 딱 하나만 안 먹으면 돼요. 선악과. 그런데 문제는 이 선악과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선악과 안에 모든 지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선악과의 범위를 600몇 개로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각 나라마다 율법과 법과 도덕이 다 다르잖아요.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고 이건 상당히 상대적인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한계선을 지키는 것이 아주 쉬울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그 모든 영역에서 아주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 2가지의 경계선이 오노평지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노평지에 오라는 그런 유혹은 너무나 단순한 유혹이잖아요. 안 가면 되죠. 너희면 실제로 안 갑니다. 너무 뻔하잖아. 가면 100% 내가 죽는데. 우리 항상 방해 세력이 있어요. 우리 몸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과 율법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방해를 합니다. 죄가 우리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반증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그 한계선만 지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열매를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안 갑니다. 왜냐면 이거 너무나 눈에 보이는 속임수이기 때문에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갈까요 안 갈까요? 오노평지에 가면 오노가 되거든. 오노 안 가지 우리도 뻔하거든. 그런데 문제는
한번 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유혹은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이 본능적인 유혹은 우리가 틈을 탈 때 있잖아요. 조금 피곤하고 옥상에 가서 그 다윗이 할 일 없이 이렇게 놀고 있을 때 또 이야기하거든. 또 속삭이요. 일로 온나. 어느 편지로 온나. 공사 그만하고 하나님의 성은 고마 짓고 술 한잔하고 하시고 막 하면서 또 유혹하는 거예요. 그걸 무려 4번이나 한다는 말은 우리 인생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는 오동평지의 유혹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그냥 간단한 거 아닌가? 이게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지 안 나오면 되지. 그러나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선악과 먹으면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반드시 죽는다 했거든요.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동산에 있는 모든 야매를 우리가 먹어도 돼요. 그런데 죄만 안 지면 되는데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영역에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고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죄만 안 지면 되지. 그게 그리 쉽게 됩니까? 4번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오동평지의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읍을 짓고 있는 이 큰 역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오동평지에 갈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우리를 성전을 건축을 하는 일을 중지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그 가면 너희들의 그 계략을 모를 줄 아느냐 하면서 느헤미야는 안 갑니다. 잠시의 틈도 안 보이는 느헤미야.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죠. 4번째 이야기 했을 때 느헤미야가 여전히 나는 가지 않는다면서 잠시의 틈도 보이는 우리 그 사단 마귀는 우리가 틈을 보이면 걸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잠깐 아이고 좀 이 정도는 안 괜찮겠나 했는데 술을 한잔 했어. 한 잔만 무야지. 그러면 2잔 돼요. 아이고 뭐 하나님 뭐 2잔 정도는 괜찮겠죠? 했죠? 석잔 돼요. 그날 밤에 집에 못 갑니다. 인생 완전히 망하는 거라니까요. 그 틈을 보면 우리 모든 영역에 오동평지인데 그 가볍게 보면 절대로 안 돼. 모든 동산이나 나무를 묻어도 돼요. 술, 음식이라고 생각하면 괜찮아. 근데 그거 묻고 컨트롤 할 수 있나 이 말입니다.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우리가 다 느헤미야가 아닌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 6장 5절 말씀에 보면 드디어 5번째 유혹이 들어와요. 이거는 일반적인 그 유혹이 아니고 아주 독특합니다. 산발랏이 이 유혹하는 사람이 산발랏이라요. 이 사마리아의 총독인데 그러니까 아주 나쁜 사람이라요. 5번째 유혹할 때 뭐라 하냐면 편지를 하나 주면서 편지를 동봉을 해야 되는데 동봉을 안 하고 딱 꼭 열어갖고 편지를 보냈어. 그러니까 그 편지를 전달하면서 사람들이 그 편지에 뭐 적혀있는 거 궁금해갖고 열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열어보니 그래 이 정치인들이 잘하는 온갖 선동과 거짓말과 이런 막 그 정치인들이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서로 다음을 완전히 혐오에 바른 실제로 그런 잘못도 안 했는데 뭐 좀에 잘못했는데 이 사람 죽일 사람입니다 하면서 막 그 편지에 뭐라고 적히냐면은 이 느헤미야 이 사람 아주 못된 사람이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읍 짓는데 이거 다 지를 위해서 짓는 거라요. 성전도 지를 위해서 짓는 심지어 제사장들도 돈을 다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시여 이 사람 가만 놔두면 나중에 지가 왕 될라 하니까 이번에 완전히 뿔을 뽑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악종 중에 악종 이런 내용이 편지에 막 적혀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소리 들어보세요. 상대방 진영에서 나를 음모에 빠져 음모로 가짜인데 진짜 있는 것처럼 막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거를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6장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아주 냉정하게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니까 딱 잘라갖고
말하라.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음모론에 휩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음모론을 사용을 합니다. 상대방의 진영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을 들었을 때 화가 막 나면서 내 마음이 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육도 넘어지고 마음도 넘어지게 되어서 선을 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5번째까지 했는데도 느헤미야가 넘어지지 않자 마지막 공격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는 선지자들을 매수해서 이 느헤미야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여기서 너는 느헤미야죠,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그래서 이제 적들이 5번 유혹했는데도 안 넘어오니까 아예 그들이 일로 와서 너를 오늘 밤에 암살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안 죽기 위해서는 성전 안에 들어가면 된다. 내하고 같이. 왜냐하면 성전에 일반인들 못 들어오니까 내하고 오늘 밤만 피하면 너는 살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에 느헤미야가 들어가 보게 됩니까? 나중에 성전에 들어갔다는 죄를 덮고 씌워갖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 중에 음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총독인데 뭐하라 성전에 들어가라. 나중에 무슨 문제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 적들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당당하게 봤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들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삶은 딱 2가지 삶을 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을 따르는 삶,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는 삶. 이 2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걸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오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법으로 살 것인가, 육의 법으로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자 하면 사탄마귀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해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여기도 보면 사람이 떡을 안 먹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동산의 열매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다만 선악과만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이 인용된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만나는 역시 사람들의 양식이죠. 그런데 그 양식도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인간이 육의 지배를 받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왕중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따르고 살아야 됩니다.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다 육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선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어느 평지가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유혹해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살지니라 라는 그 말씀으로 물리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동산의 모든 작물을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반드시 먹으면 그는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또한
순종하면서 모든 삶을 살 때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그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시키고 잠시의 틈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석회암이 불에 타서 다 녹아갖고 언제 흙무더기에 묻혀있는 그 석회암을 다 파서 다시 성을 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영혼도 그 위에 올라가면 그 천명이 다 무너진다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모든 것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고 우리의 죄가 없던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만나시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병지도 여러분들 극복하시고 사탄마귀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시고 오직 성부님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